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다가 길을 걷는 중에 어떤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힌 사람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죠. 오늘 시편 8편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을 온통 하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만도 수없이 많은 책들이 존재하죠. 철학의 중심 주제도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결국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영혼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을 구별하고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등등의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세 철학에 와서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다 감정과 감성, 정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간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니체와 또 베르그송이라는 생철학을 지나서 실존주의 철학에 이르러서는 이 시간과 존재라는 그런 하이데거의 그런 중심 연구 주제와 마찬가지로 또 신 앞에 선 단독자를 말했던 키에르 케고르나 또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 무신론의 그 인간의 정체성 그 깊은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던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실존주의 철학도 결국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로 읽게 되는 톰 소의 몸이나 허클베리 핀을 지었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 그도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선 결국 인간이 기계와 같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말미암아 기계처럼 환경이나 교육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는 기계와 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프로이드를 넘어선 칼 융,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이 심리학에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 거기서는 우리 인간을 영어로 이 펄슨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원래의 이 절대적인 자아 정체가 있고 한편 세상에 나가서 사는 연극의 무대에 올라간 등장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그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인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 연구해 가는 가운데에 더 알아가는 관계, 더 이해하는 관계,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고 상담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연구의 분야도 굉장히 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을 알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인간에 관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제 신대원에서도 인간론,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한 학기 이상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신학에서 배우는 인간은 창조자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한 이제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지나서 은혜 언약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그리고 인간을 정체성을 밝히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인간론을 이제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무한하신 창조자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튼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시편 8편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이 지구가 탁구공만 하다,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탁구공, 그러니까 파란색 탁구공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탁구공,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원과 권능, 거기에 비교하면 파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지구.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를 너무나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죠. 커다랗게 펼쳐진 광활한 대지와 사막 속에서 인간을 찾아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보면 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욥은 이 우주가 하나님 권능에 비하면 옷자락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오늘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베풀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인공위성 통해서 우주에서 우리 별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그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들판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변화무쌍하게 지나가는 별들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 창조성을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비하여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발견하였던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자신이 너무도 작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이렇게 후렴구로 시작해서 마지막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능력으로 주께서 선포하실 때에 온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엄함을 올려다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이 거만한 역심 또 교만함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러니까 연약함과 겸손함의 상징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장엄하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입술로 권능을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요 아름다운 겸손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된 세상. 그러나 지금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윈이 처음에 주장하였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아예 지금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책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화되어서 창경원, 옛날엔 창경원이라고 그랬는데, 요 서울 시내에 있었던 동물원에서 원숭이 보듯이 원숭이가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제는 조금 더 좀 과학적으로 말해서 이 아메바에서부터 모든 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토생론이라 그래서 흙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자연 발생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진화론이라 그래서 진화는 몸은 진화가 되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유물적으로 모든 모든 자연의 근원이 흙, 불, 물, 공기 이런 그런 어떤 자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유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또한 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지적 설계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논증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인 증명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내가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터툴리아누스 같은 사람은 불합리한 거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내 이성에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맞아떨어지는 신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겠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 교만한 아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눌하고 아둔한 그런 연약한 인간의 입술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위대한 선포가 되어질 것이고, 폭풍 속에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렇게 높이 쏟아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기도 하고, 이 광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잠잠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마아세이. 예술작품을 예술가가 만들어 빚어내는 것처럼 주님의 탁월한 솜씨로 온 우주를 만들어 주셨고, 나아가서 하늘과 별들을, 달과 별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인의 이 주권적인 그런 행위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니, 주께서 창조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온 우주 만물을 보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계여행,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시면 그런 곳에 있는 정말 광활한 그런 자연 환경을 보잖아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를 가도 남해를 가도 서해를 가도 참 이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 우리 인간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나,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기를 잘하는지. 우리는 사실 프레이질, 깨어지기 쉬운 존재죠. 병들어서 쓰러지고 다치고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연약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서 걷고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펄쩍펄쩍 뛰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수천만 년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100년도 못 살고 다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될 죽음 앞에 참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손에 보면 작은 모래, 그거보다 더 작은 티끌만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를 생각하시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를 돌보아 주시는가?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거기서 너무나 작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만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보잘것없음, 참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낮고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동시에 그 연약한 인간을 높이 들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후에 그가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바로 예수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그 지으신 것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 권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 아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통치권, 우리의 지배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시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이 되었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생과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그 위임의 명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성.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로 높임을 받으시고 만물이 장차 그분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왕노로 타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낮고 천하고 먼지마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어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낫게 하시며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십니까? 다시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마지막 생각이 첫 생각과 같죠.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1절에 읽었던 본문이 마지막 9절에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이 시를 마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권을 부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송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세균이 얼마나 작습니까? 아주 미세한, 우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한 균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확진을 받아 병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제하고 수습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 이후,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 본질적인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바로 이 진리,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일상의 습관처럼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결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수습할 수 있을까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안 될 거다. 점점 더 이것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은 무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플루, 그래서 독감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치명적인 병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제 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약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흉흉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치열하게 싸우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지 않겠어? 곧 약품을 만들어내지 않겠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작은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작은 영토 안에서 바이러스가 중국만큼이나 많이 빠른 속도로 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동일하게 대한민국처럼 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의 형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질병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탁월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거고 조만간 바이러스는 없어질 거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인간이 과연 그걸 통제하고 수습할 수 있을까? 두려움 중에 조심스럽게 저는 우리 인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과학 장비를 믿기 때문도 아니며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이성적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이 땅에 펼쳐진 짐승과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던 바로 그 창조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인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성을 회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또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뛰어넘고 오히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부조리, 비관적인 상황, 공포와 두려움, 깨어지기 쉬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히 생각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창조의 존재와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며 미지의 세계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역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